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4면입니다. 74면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아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를 어찌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어서 그저 해방을 시켜서 엑소도스 출애굽의 큰 영광을 주도한 것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홍해를 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한 사람입니다.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만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젊었을 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총회 때 총회장 장소에서 가서도 제가 모세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또 내 믿음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바에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원망하죠. 백성들은 원망의 소질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문제입니다. 원망은 언제나 있던 거예요.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원망에 대한 내 반응이 문제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신앙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껄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이 사건 앞에 어떻게 대하냐가 문제죠. 모세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꽝꽝 하고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내 말을 거역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해. 그런 거로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애썼지만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심판합니다. 모세가 전설에 의하면 그랬답니다. 하나님 못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수색대처럼 간첩처럼 위장을 하고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서 잠깐이라도 가서 저 가나안 땅을 내 발로 한번 밟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애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느니라. 책망하시고 비시가 사는 언덕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과 현실의 문제죠. 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오늘 복잡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의 복잡한 현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 이 현실 때문에 마음이 흐려져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월적으로 주시는 은혜, 현실을 초월해서 저 멀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어야 했는데 현실 때문에, 현실적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만 흔들리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1장 12절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아마 아침에 일찍이 조반 식사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니까 거기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법은 어디든지 무화과 나무든지 과일 열매가 있는데 현장에서 따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 도둑질이 아닙니다. 따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이 율법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가서 열매를 구했어요. 뭐 있나? 없어요.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그거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철이 아니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누렇게 익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대로 배고플 때는 시장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익은 맛있는 무화과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주 시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랗게 맺어진 거 그거라도 하나 먹고 시장길을 끌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님답지 못합니다. 내 나무에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해 버렸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겠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 자리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이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사람아, 내가 어제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때 마른 거죠. 오늘은 눈에 마른 걸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왜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까? 대단히 심각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죠? 언제든지 기적은 있느니라. 중요한 얘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산들어 바다로 빠지라 해도 될 거라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 군인이면서도 상당히 인도적인 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거든요. 옛날에 하인 그 노예입니다. 살던 죽던 그거 물 팔고 사고 하는 건데 별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백부장은 아주 휴머니즘이 좋아요. 자기 하인이 죽게 됐다고 해서 이걸 고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쓴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예수님 찾아갔어요. 아니, 하인을, 아들도 아니에요. 하인을 위해서 아들을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그 겸손, 그 휴머니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예외입니다. 이것도 또 가서 그랬더니 이 백부장 하는 말이 아니요 오시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괄호하고 좀 설명을 한다면 우리 집은 로마 사람의 집이니까 우상도 많고 어수선합니다. 그런 집에 예수님 오시면은 저 바리새교인들이 백부장의 집에 갔다고 또 소문을 내고 아주 헐뜯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럼 원격으로 저쪽에서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보통 사람으로는 찾아와서 손을 얹어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기서 나을 겁니다. 이런 믿음이요.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더라. 크게 칭찬했어요. 온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은 없다. 이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런 귀한 믿음이 있다.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응답이 첫째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가슴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내가 구한 거 상관없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응답은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병자는 병이 낫습니다. 바다면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응답 받는 그 통로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 기도하고 성경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실제적인 응답은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왔죠. 여기서 설교 듣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된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가요. 요새 같으면 전화해보면 될 거예요. 병 난다 안 난다. 옛날에 그거 없잖아요. 지금도 집에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리는. 이 사람이 믿고 갔다. 대단한 믿음이죠. 말씀의 응답을 믿었어요.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갑니다. 그 믿음 예수님께서 크게 보시고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노라 칭찬하셨어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생활 속에서 확인하는 사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설교한 걸 쭉 뒤져봤더니요, 제가 받은 줄로 믿으라 5번 설교했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해야겠어요. 예, 받은 줄로 믿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기로 생각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죠. 아멘 한 다음에 그 앞에서 전개되는 일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이건 다 응답이요. 기도하고 나가다가 핍박을 받아요. 응답이요. 기도하고 나가다가 혼란을 당해도 응답이요. 만약에 병이 들어도 그것도 응답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아멘 한 다음에 내 앞에 전개되는 현실은 다 기도 응답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과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건 다릅니다. 또 내가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은 또 시차가 있습니다. 또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일어선 다음에 되어진 모든 일은 기도 응답이라고 확인하고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방법은 다릅니다. 시간도 다릅니다. 체험도 다르게 느껴지지만은 응답 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만큼 가서 그것이 응답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겠죠. 어떤 배가 하나 300명이나 탄 큰 배가 지나가다가 파손이 됐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면서 다 몰살했어요. 딱 선을 한 사람이 널쪽을 타고 힘들게 그냥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다음에 그는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300명이 다 죽었는데 나 하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돌아보니까 무인도예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애쓰다가 점점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씨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피워가면서 음악을 하나 지었어요. 요만하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지어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겨울을 날 생각을 했는데 밖에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저녁 노을에
그 음악집이 홀랑 불탔어요. 그래요. 불씨를 잘못 간수해서 불타버렸어요. 멀갛게 타오르니까 이 청년이 벌떡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다 같이 죽을 때 꼴깍하고 죽었으면 좋아할걸. 왜 살려줘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소리 지르다가 보니까 저기서 배가 와요. 붕 하고 오는 거야. 만나가지고 선장에게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습니까? 하니까 알 거 뭐요? 연기가 나서 웬일인가 하고 왔지. 여러분,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 타버려야 돼요. 타버리고야 살 길이 있는, 그게 응답이요. 내 집 타버리는 게 응답이요. 여러분,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병드는 것도 응답이요, 실패도 응답이요, 환난도 응답이요, 아니 전쟁도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위대한 믿음 받은 줄로 믿으라.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내 앞에 전개되는 일, 내게 소식이 들어지는 일 다 합쳐서 다 은혜다, 다 응답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시차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응답인 것만은 확실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로 기도 조심하세요. 함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 드러내게 될 텐데 왜 불평이 많아?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광만 드러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 간질병입니다. 간질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제발 이건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3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있는 내 은혜를 만족하게 여겨라.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응답으로 받고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받는 은혜가 많아요. 겸손해지지요. 오리해지지요. 끈기가 있지요. 계속 기도할 수 있지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이 주는 은혜를 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고 나는 이 약함으로 인해서 강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아주 간증을 합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로마로 무사히 가서 저 넓은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276명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파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파손이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성공적으로 전하고 로마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했는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파손이 됨으로 해서 그 사건 속에서 바울의 위대함, 하나님의 종임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지금 파손된 사람들 그래서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사람들을 내가 내 손에 주었노라. 사도 바울이 응답으로 받고 로마에 갔죠. 그 276명이 전부 전도사예요. 그 많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화끈하게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큰 풍랑을 겪지 않고 로마로 갔다면 혼자 가서 타박 다니면서 주 예수님 믿으라 아무리 소리질러 봐도 몇 사람이나 믿겠어요? 이 큰 환난을 통해서, 큰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높이 기름 부어 세워서 로마에 갔을 때 온 로마 시민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로마 교회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온유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응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응답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니까 인내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는지 아십니까? 선금 감사라 그런 거예요. 아직은 받지 못했어요. 아직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감사해야죠.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오늘로 사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는 다 기도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 응답으로, 기도 응답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는 것은 의심하지 마라.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오늘 현실 속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며 살라고 하신 귀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활에 옮겨서 한평생 기도 응답을 받고 응답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